오늘 특별히 그 17절에서 24절이 어떻게 보면 7장을 이해하는 아주 핵심 열쇠와 같은 그런 이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똑같은 말이 세 번이나 아주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또 20절에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또 2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래서 이제 바울의 아주 중요한 권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으므로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우리가 지내고 행하면서 살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좀 빠질 수 있는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본인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자꾸 일반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자기만의 부르심이 있는 거다.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선적인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의 길과 그 사람의 부르심이 다르다고 해서 자꾸 나의 관점을 가지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프레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거기에다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저지를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할례자의 부르심이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굳이 할례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모든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뭐 할례자 무할례자는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어떤 사람은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방인으로 태어났는데 굳이 유대인이 이방인처럼 될 필요가 있느냐? 또 이방인이 굳이 또 유대인이 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또 당시의 이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오늘 시대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자유로운 수 있도록 해라. 그 기회를 살려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자유인이 될 수 있겠어요?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웠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아니고는 거의 90% 이상은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당시 시대적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나는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했지 원망한들 본인 스스로만 비참해질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의 이제 시대적인 상황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은 이런 노예제도나 종의 이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종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세상에서는 자유인이지만 그 사람은 또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부르심의 중요성을 항상 알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25절 이하에 보면은 처녀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처녀에 관하여서 이것은 단순히 처녀만이 아니라 결혼하지 이제 않는 그런 총각도 이제 다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서 자, 이 말씀에 보면 사실이 바울이 25절에서 40절까지 내가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은 뭐냐면 독신을 사실은 권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은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독신을 권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의 여기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들 또 우리의
그런 마음의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우리의 처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처녀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일단 권면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한 3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는 2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임박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단어가 이제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이게 사실은 현재라는 말로 쓰여요. 현재 환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를 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 안에 물론 부자들도 있지만은 기근의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가난의 문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지금 염두를 해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지금 가난과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 속에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장가가는 것이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뭐라고 얘기냐면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니까 이 권면을 하는 바울의 심정이 뭐냐면 정말 말 그대로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이 목회자로서 이 성도들이 처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권면을 하는구나. 우리도 사실은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부분 속에서. 왜냐하면 그 사람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아무도 모르거든.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결혼하지 않는 처녀에 대해서는 왜 결혼하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지나치게 몰아붙인다든가, 또 아기를 낳지 않는 이런 사람들한테 왜 너네 아기를 낳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심령 속에 또 자기만의 나름대로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냥 그런 부르심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해주지 않을 때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상처가 될 수 있겠냐. 바울이 처녀에 대해서 이런 가난과 이런 환난으로 인해서 힘든 그런 마음을 품고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적 심정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지내기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대바울 사도의 정말 일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이 사도 바울도 이런 목회적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서 항상 그렇게 대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때가 단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워진 고로 이제 그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워 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뭔가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이 걸려서 6개월 선고를 받았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6개월이 그 이전에 건강했던 상과 뭔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는 자들은 어때요? 실패해서 울 수도 있고 내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울 수도 있고, 자 그랬을 때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네 생이 완전히 파산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네가 이 세상에 실패한다고 해서 이 세상의 삶이 항상 그런 실패로서 네 인생이 다 끝난 게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앞으로 종말의 때에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도 내가 마치 실패해서 항상 울지 말고 인생이 파산되는 것처럼 살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정말로 실패하지 않는 자처럼 내가 살아야지.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처럼 해라.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기쁜 자들의 세상의 연락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것으로 기쁘게 막 마음껏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아,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야. 너희들의 삶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판단받을 때가 임박한다, 곧 임한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연락을 즐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다시 말하면 그렇게 세상 연락을 좀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라, 이제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외형은 결국은 다 지나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왜 그러면 우리가 이 종말의 때가 오면 바울이 사실은 처녀들에 대해서, 총각들에 대해서 이게 독신을 권하느냐라고 했을 때 34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갈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진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에 내가 홀로 산다고 생각하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어찌하든 주님의 일을 위해서 거기에 염려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과 또 가정을 위해서 염려하는 이 두 마음이 갈라질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사람의 현실적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권면이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직 바울은 이 권면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처한 이런 상황에 대한 목회적인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선택한다고 이것이 바른 것이고 이것을 선택한다고 이것이 바르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치에 맞게 네 스스로 너의 스스로의 판단에 잘 맞게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해도 되고 저렇게 결정해도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부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8절 한 가지를 더 보면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런 임박한 어떤 종말, 그리고 현재 지극한 가난과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이런 부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봤을 때 선한 것, 악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그 다음에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또 바라볼 때도 이런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의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항상 나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을 좀 바라보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런 목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늘 격려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